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어머님 또 오랜만에 뵈서 또 반갑습니다. 네. 뭐 한 주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아가실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네, 우리에게도 그거를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사순절이 이제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올 텐데요. 우리의 고난이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네. 어디든지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그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죽었던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에셀이가 오늘 요즘 들어서 참 예배를 잘 드려요. 예쁘게. 그래서 보면서 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른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어른 예배를 잘 드리는 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 강의 31번째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인가 나무인가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만져주셔서 그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는 하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별하지 못하는, 또 시각장애인들처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왜 알지 못하냐?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이냐? 눈먼 자들이냐? 듣지 못하는 자들이냐? 예수님이 아니 나와 함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7병이어의 기적도 보았던 너희들이 오늘 잠시 떡이 없다고 떡 하나만 가지고 왔다라는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네 못 믿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오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또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기 위함입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는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눈을 뜨기를 원한다. 뜨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를 감추는 자들이 너무 많고 또 그렇게 교회가 만들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뭔가 잘하고 있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가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내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난 지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원래는 빌립보라는 이런 도시예요. 그런데 주전 4년에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제 아버지 헤롯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해서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이 도시는 원래 낙후된 곳이에요. 근데 이 도시를 신도시로 만듭니다.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다시 재건을 해서 이 도시를 그 당시에 가이사랴였던 테디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신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곳에 많은 지식인들이나 또 많은 젊은 사람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곳은 원래 가나안 때부터 이방신을 많이 섬겼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중요한 여기 우리가 체크점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고요.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이곳은 예수님이 지금의 여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갑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가이사랴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뒤의 행적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3년의 공생애 동안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목표로 가는 데 과정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새로운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지식층이 많이 모이는 이곳에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듣잖아요. 네,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온 이 지금 이야기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래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선지자죠. 또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더 멋지게 우리가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는 크리스토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서,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자로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땅에 분명히 그런 일들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과 사역은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복된 이야기죠. 거룩한 길로 가는 자들, 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무슨 목적과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 보면 칭찬하셨습니다.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였다고 했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냥 그 상황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쓴 거예요. 네. 언론만 쓴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 있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 교회가 너의 고백 위에 세워질 거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더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주 종교적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들을 통해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좋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 못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네? 베드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마지막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앞으로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너희의 삶 속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다라는 그리스도였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다르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론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의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필해서 그렇게 안 만들 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중요한 키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그 고난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류를 통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본인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그럼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하나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왜요?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묻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과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라. 헐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의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치나 상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온 목적은 병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땅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순간에 칭찬받는 놀라운 고백이지 않아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보면서 말이죠.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한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면 내 사명도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3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왔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니?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십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빛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이제 3년 동안에 이 귀족이 부탁해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을 3년 동안에 그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죠. 네. 그 그림에도 일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예수님으로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찾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그리면 되겠다 하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간사하게 꼬여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못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의 일을 아시나요? 그 가룟 유다를 그렸던 그 사람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렸던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자, 부탁을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그림을 그린 후에 친구에게 친구를 보여주면서 이 만찬을 보면서 너는 어떤 것이 보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잔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인상적이고 멋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빈치가 친구가 보는 앞에서 그 잔을 다 지웠어요. 그 친구가 되게 의아해하잖아. 아니 왜 그 잔을 지웠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빈치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부각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 이 그림에서 더 부각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저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잔을 쥐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일을 위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발자취를 통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각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는 내 삶이 아닌 내게 있던 배경,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부각된다면 다빈치가 지웠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한 번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직장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면 새롭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교회의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보여진다면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짊어져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떠벌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좋기 위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더 어려운 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거, 수근수근 되는 거, 뒤에서 이야기하는 뒷담화처럼 하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위해서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삶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순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도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십자가를 마음으로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